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표제를 보면 시편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알라못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가서 1장 3절에 처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르마입니다. 알르마의 복수가 알라못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추측합니다. 즉 젊은 여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역대상 15장 20절에도 사용되었는데 여인의 노래라는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의미를 합해서 해석해 본다면 많은 여인들이 연합하여 부르는 노래 혹은 젊은 여성 소프라노의 소리로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시의 배경을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서 남유다의 온 성읍이 함락되고 이제 예루살렘마저 함락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보존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기에 찬양시이자 시온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시는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을 때 읽으면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본시의 영감을 받아서 찬송가 588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가 시작한 개혁의 길은 참으로 험난했고 그에게 많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이 시를 읽으면서 어려움 중에 강한 성과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참된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 우리의 피난처,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구해주셨으니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깊은 바다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무서워 아니하리라. 바닷물이 우짖으며 소용돌이쳐 보아라. 밀려오는 그 힘에 산들이 떨어 보아라. 강물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지존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한다.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흔들림이 없으리라. 첫 새벽에 주께서 도움을 주시리라. 한 소리 크게 외치니 땅이 흔들리고 민족들은 뒤설레며 나라들이 무너진다. 만군의 주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너희는 와서 보라. 세상을 놀라게 하시며 야훼께서 이루신 이 높으신 일을 땅끝까지 전쟁을 멎게 하시고 창 꺾고 활 부러뜨리고 방패를 불살라 버리셨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세상 만민이 나를 높이 받들어 섬기리라. 만군의 주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서기 330년 5월 11일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를 삼은 도시가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이 도시를 수도로 삼은 이래 1100년 넘게 제국의 수도로 기능하였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의 타이틀과 로마의 번영을 노리면서 수많은 세력들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도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를 지켜주는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넘어선 군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진 자료들을 보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성벽만 해도 웅장하고 견고해 보입니다. 성벽의 구조를 보면 육지 성벽은 물을 담아놓은 해자를 갖추고 있고 해자 뒤에 흉벽이 있고 또 너비가 2m, 높이가 5m인 내성벽이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는 너비 5m, 높이 12m의 외성벽에 이런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내성벽과 외성벽에는 각각 96개의 망루가 설치되어 있어서 적을 견제하기에 용이하였습니다. 이 성의 공방전을 보면 훈적의 아틸라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하려다가 이 성벽의 견고함에 놀라 다시 말을 돌려 돌아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626년 페르시아의 쿠스로 2세가 슬라브족과 아바르족과 연합해서 이 도시를 포위했지만 실패했고 또 신흥 이슬람교로 무장한 사라센이
674년에서 678년 사이 5년간 육지와 바다에서 성을 포위하였지만 그마저도 실패하였습니다. 717년 아랍은 1800여 척의 함대에 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곳을 포위하였지만 당시 동로마 제국은 3년치 식량을 쌓아놓고 농성 작전을 펼쳐서 적을 무찔렀습니다. 821년 슬라브인 토마스가 쳐들어왔었고 860년과 941년, 1043년 러시아가 쳐들어왔지만 콘스탄티노플의 철옹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육지의 성은 워낙 견고해 웬만한 기병으로는 돌파할 수 없었고 해안성은 보스포루스 해협에 물결이 거세서 해안에 배를 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함락되지 않을 것 같던 성이 1204년에 제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키면서 무적 신화가 깨지고 맙니다. 총 20차례 또는 그 이상의 공방전이 있었고 1453년 최종적으로 성벽을 돌파한 오스만 베이국의 술탄 메흐타 2세가 결국 이 성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오스만군은 1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성내에는 7,000명만 남아 있었고 그 7,000명으로 한 달 반가량을 버틸 정도로 아주 견고한 성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함락되지 않은 성은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성도 언젠가는 사람의 손에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주제를 단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강한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벽돌과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성이 강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이 강한 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큰 위기 속에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고 넘쳐 산을 흔들어 놓습니다. 지진과 해일과 태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지진으로 고통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입니다. 2011년 태평양 연안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했는데 진도 9.1이나 되는 역사상 최고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의 여파는 이후 한 달간의 대규모 여진과 초대형 쓰나미를 불러와서 도호쿠 연안 지역에서만 약 2만 5천 명에 달하는 인명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능은 2016년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부와 캐나다 연어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았는데 얼마나 쓰나미가 크게 밀려오는지 육지 6km까지 도시가 침수되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홍수와 지진과 쓰나미, 태풍들을 보면 정말 두려운 상황입니다. 시인은 이런 큰 재앙을 만난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 전체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예루살렘 성마저도 수십만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곧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위기와 재앙이 그의 삶에 닥쳐왔을 때 사람은 누구나 놀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난처는 위험을 피하여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될 뿐만 아니라 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피난처가 방어적인 면을 강조하는 단어라면 힘은 공격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확실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왜 이 시편을 자주 묵상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가 개혁을 단행한 후에 그의 세상은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그런 비슷한 위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유일하게 위로를 삼을 수 있었던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서 최고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며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하여도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가장 힘이 되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100%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을 100%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앞에서는 물이 높은 산과 땅을 위협하고 삼키는 악한 세력의 그런 강력한 힘을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본문 4절에 나온 물은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시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생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성자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인데 그 생수를 성령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뉘어서 성 안에 흘러 들어오니 그 성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밖에서 수많은 대적이 진치고 포위하고 있어도 성 안에서는 축제와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흔들린다는 것은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인데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 안에 함께 계시니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돈이 많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디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로 사역을 하였고 또 무디 목사의 전도 사역을 돕고 지역교회에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4살짜리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야 했고 그가 투자한 것에 실패하여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연거푸어 일어나서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쉬기 위해 유럽을 향해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일이 생겨 스태포드는 그 배에 타지 못하고 아내와 어린 4딸이 배를 타고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대서양에서 다른 배와 충돌하여 침몰하였습니다. 당시 사고로 313명의 승객 중에서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이 구조되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구조되었지만 11살, 9살, 5살, 2살 난 딸들마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스태포드는 이 비보를 듣고 아내를 만나러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가 대서양을 한가운데 지나갈 때에 배의 선장이 이곳이 바로 비극의 사고 지점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스태포드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면서 하나님을 더 원망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를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밤새 울면서 절규하였습니다. 그렇게 밤새 절규하며 기도하는데 동이 틀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칠 때 그에게 평강의 주님이 잔잔한 강같이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펜에 들어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 갔습니다. 내 인생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이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다가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대사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잔잔한 삼위 하나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만 붙잡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앞에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땅을 황무하게 하시고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시는 하나님의 대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자신의 백성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분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붙잡고 있는 것을 떠나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주석학자는 이를 무기를 버리라 라고 의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즉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손을 펴서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라 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무기라 생각하는 것을 손을 펴서 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무기를 버리면 자신은 비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무장이 되어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 중반부에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골리앗은 하나님을 몰라서 패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였습니다. 골리앗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온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그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 앞에 다윗이 떨지 않고 물맷돌로 들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이 아무리 장대하고 힘이 세고 최고의 장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 있고 또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골리앗 앞에 서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대적도 뚫을 수 없는 우리의 피난처, 강한 성이 되심을 믿게 됩니다. 잠언 30장 26절에 보면 지혜로운 동물 4개를 열거합니다. 그 중에 사반이라는 동물이 등장합니다. 잠언서 30장 26절에 보면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반이라는 동물에 대해 학자들은 시리아 지방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바위 너구리로 보고 있습니다. 산토끼만한 크기로 굽이 있는 발을 가졌고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작고 약한 종류인데 집을 바위 틈에 짓고 살아갑니다. 이 동물은 약한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독수리나 뱀을 피해야 하고 늑대나 표범에게 쫓깁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했을 때 사반은 냅다 뛰지만 사슴보다 빠르지는 못합니다. 또 사슴같이 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반은 맹수에게 쫓길 때 곧 바위 사이에 파서 만들어 놓은 자기 집으로 향합니다. 바위를 뜨기에 적합한 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맹수들이 쉽게 쫓아오지 못합니다. 사반이 자신이 작고 약한 것을 잘 알고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반은 자신이 매우 연약하다고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바위 사이로 피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은 매우 연약하고 대적들의 추적은 거세고 우는 사자와 같다 할지라도 야곱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기만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아서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은 그저 읽기만 해도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시편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마음의 낙심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장 성이시고 그 성에 들어가 있을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를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